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다 같이 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한 번 더, 나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마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도 임원년이었나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년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모든 상식, 지식을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한번 본문 말씀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근데 달란트 중에서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의 이 원래 뜻은 이것이 오늘 말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미국의 임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0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만 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금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5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만 불 버는 사람에게 있어서 금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25만 불이 되는 것이고, 금 2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10만 불이 되는 것이고, 금 1달란트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저 못 따라오십니까? 5만 불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데에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은 먼 데에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먼 데로 가게 됩니다. 자기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3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입 밖으로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이어인가? 아니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Wait a minute.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인하고 결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모든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맥없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한다, 계산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타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국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 합중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종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는가? 15절에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사명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으로 볼 때는 그 종을 주인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보고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감당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사람은 다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많은 종들 가운데서 당신이 나를 뽑으셔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주인이 나를 많은 종들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명이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패배자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주인이요 나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여기 5달란트 더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것을 주인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이 곧 너의 즐거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했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명감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가서라고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요, 거의 말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도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종들 가운데서 나를 뽑아주시고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사명의 막중함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말 한마디 틀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한번 믿어주세요. 나에게도 큰 거 맡겨주세요. 그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지. 주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적은 일에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맡겼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여러분 저와에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빠짐없이 다 초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가실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연세가 10살이 더 많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10년 더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저보다 10살이 어리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보다 10년 빨리 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일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 뭐의 심판이 있어요? 구원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심판 자리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어떠한 영광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주인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당신은 야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대해 왔습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미국에 그런 말이 있죠. 저기 저 사람은 말로 다 한다. 말로 빵을 만들어가 전 미국 사람을 다 먹인다. 전 교인들을 다 먹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저 사람은 떡을 해가지고 말로 떡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먹인다 하는데,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에게도 말로 하는데도 그는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나 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최선을 다하였는가, 다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죠. 2023년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우리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교회적으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인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21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땅을 파는 수고를 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또 땅을 해치고 돈을 갖다가 주인에게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That's not enough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럴 마음이었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돈을 차라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에 갖다가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자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인이요, 돈에 대해서 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였느냐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1년을 보내면서 한 해는 가고 새해는 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떠한 신앙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에게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수고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네가 내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네가 그럴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왜 땅에 묻느냐? 취리하는 자들에게 갖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받게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여러분, 이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패배자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의 관심은 오직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은 신랄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는 그에게 뭐가 없어요? 찬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는 별로였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한 해를 통해서 오늘까지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귀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여러분 대강대강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뭐가 있어요? 평균 점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 사람이 했는 것만큼 나도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면서 절대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